안녕하세요. 오늘이 2023년도 12월 31일 23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날입니다. 다른 주일보다 좀 특별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보다 주님은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오늘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나가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이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배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을 맞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바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액자는 성도님이나 교회나 여러 곳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라서 아마도 마지막 주일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았던 대로 26장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동상이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생각, 다른 곳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가는 길을 조금 먹었기도 했지만 딴 생각을 하다 보면 곧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무교절 첫날에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니산월 그날 저녁에서부터 이 유월절 절기가 저녁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첫날의 유월절로 불려지면서 이어서 바로 다음날 아침, 그날을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하루를 쳐가지고 7일간 6월절과 무교절을 포함해서 6월절에 시작을 해서 무교절로 끝나는데 저녁에서부터 낮에까지 그렇게 계산이 되어져서 7일간의 일정으로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2장을 22장 1절에서부터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다르면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대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이면서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내용상 그런 것보다는 말씀의 내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6월절을 준비하라. 제자들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8절을 보시면 조금 더 상황이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보면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상황을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17절에 제자들이 먼저 물었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지시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틀리거나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마음이 급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아시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걷게 하라. 제자들도 예수님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라고 다른 성경에 다른 동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빨리 오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일에도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죠? 제자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잡아야 되고 숙소가 필요했거든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 절기를 맞아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이 명절보다도 더 마음 깊이 간직하고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이런 매매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앞에서 보았던 대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만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근데 오늘 본문에 초점을 두면 이 어디서 묵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에게 가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무에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가서 18절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집도 내어주고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준비가 필요했고 예수님도 이런 준비를 제자들보다 앞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지금 준비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참석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제자들도 어떻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면 방도 내어주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우리는 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걸로 비춰졌지만 조금은 우리가 아직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드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커다란 잔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도 준비해야 했고 예수님도 준비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제가 만든 표현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은 차근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개개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십니다. 짤막한 간증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평상시에 모르는데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풀무불 속에서 다윗이 길고 긴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하셨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 있어질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무엇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12제자와 함께 앉아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조금 전에 이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 만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약식으로 이렇게 그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만찬은 글자 그대로 식사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커다란 상 앞에 그 배열도 나름대로는 연구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또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구도에 집어넣고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괴롭고 힘든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제자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다. 팔리우리라 라고 그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으셨어요. 난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요. 그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그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베드로도 요한도 안드레도 이 12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야. 이런 것은 진짜의 초점은 이제 만찬에 대한 우리가 매주 기념할 때마다 선포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팔리는 이 장면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새겨져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가룟 유다는 이런 지목을 직접적으로 들었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판다라고 하는 누군가를 예수님이 밝혀주셨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는 실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참 직접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면 딱 쉬운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는지 모르지만 유다를 지목해서 내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둘러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질문했었을 때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거론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이고 그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었을까요?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옛날에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복음도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또 고난도 받았지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오십시오. 달걀을 통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알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를 부활절 큰 행사를 치르면서 친구 따라 강연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이 만찬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복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혀 아니 가룟 유다의 초점을 맞추어서 보십시오. 전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장면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건 고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었나요?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그리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넣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는 너무 많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인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8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4장.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지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렇게 했었을 터인데, 그런데 이런 설교나 이런 내용들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다음이 나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그러니까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듣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가 뭔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랬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포함시켜야 하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고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지금 이 아볼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는 아볼로의 경우에도 보면 진짜의 그 무언가를 빠뜨리고 설교하는데, 가르치는데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어요.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고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하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들이 듣고 데려다가 조용히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내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세밀하게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서 이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차초지종을 제대로 정확하게 풀어서, 그리고 그가 이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퍼센트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는 굳이 구별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하게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12제자 사도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포함시키면서까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기다리면서 말하자면 외톨이가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세상적 표현으로 왕따를 하지 않도록 더 포근히 감싸 안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고 지목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장면들을,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돈대를 맡고 있어서 그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시기에 때 맞춰서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요 시점에서 그는 돈깨를 야금야금 돈을 빼쓰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발전이 되었는데,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만찬을 대하는 이 자리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26절에서부터 적어도 28절까지의 이 말씀,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잔에 대해서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목을 당했으면서도 끝내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많은 이유를 불구하고 이후에 나옵니다만, 가장 그 열심이었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들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서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나중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실족했었을까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 기억합니다만, 기억 머리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심장과 마음에서 되새겨진다면, 깊이 있게 새겨진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지 못하면 그는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죠. 이 십자가 안에서만 용서가 있고, 진짜 용서가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제가 용서되었지만 진짜 그의 효력은,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효력은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효력이 안 일어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가운데 나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고 위로이고 다시금 되찾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본절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것 때문에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하는 아볼로 또 다르게 표현해서 사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초기까지는 왕으로 세울 만큼이나 순수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왕위에 올라가서는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에게는 너무나 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그 피로 세우신 이 언약을 본질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만 합니다. 31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고 있는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최후의 만찬 시간을 여기서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가족, 식구들하고 보내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이지요? 어느 때 가족들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까?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런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야말로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마음도 나누고 뜨거운 가족의 애를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가 포함됩니다만 그거는 어떤 적이고요. 그런 자리를 빌어서 성도들이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그리고 많은 잔치들을 보십시오. 결혼잔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뭐니 해도 먹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찬의 의미가 그렇게 거기에는 단순한 만찬 그 식사 이상으로 나누는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때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립니다. 이때 보십시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이런 제목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씻겨주시는 진짜 정결 의식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이 정결케 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아니 이미 완성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제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었을까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마음을 들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후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그만큼이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신의 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그 죄책감을 깊이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그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만큼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사단이 늘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굳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돌이킨 후에 돌이킴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진짜 행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와 같은 전철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실패의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2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준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돌이키고 굳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네. 연말을 이렇게 그래도 남들은 새 일출도 있지만 연말을